몇 년 전에 타임 매거진에서 예수 부활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특집의 제목이 Finding God in the Dark, 어둠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거기에 그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감리교 목사 바바라 테일러라는 여자 목사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resurrection happened in a dark cave. 그랬어요. 부활은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다. 신앙은 어둠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평가는 뭐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새로운 진리나 되는 양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당연하게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 무덤이 있는 겁니다. 무덤은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매일매일 남태평양 해변가 비싼 호텔 모래사장에 누워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칵테일 마시고 산의 진미 먹을 것 하루 종일 먹는 사람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 되심이 그리 중요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무덤이 있으니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음이 가져오는 아픔과 슬픔이 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큰 무덤의 현실을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아프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무덤 같은 역사 현실을 사는 경험을 하셨어요. 일제 식민 시대를 살아와야 했고 6.25 전쟁을 겪었고 오랜 독재 정권 치하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미국 이민 초기에도 참 어려운 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견뎌내셔서 제 세대, 제 자녀 세대들이 또 내 자녀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세대도 쉽진 않았어요. 제가 자랄 때 내가 자란 동네 아이들 가운데 곰을 줍다가 폭탄 터져서 죽거나 눈 멀고 팔다리 한두 개 없는 아이들 많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가운데 세상 비관하고 농약 먹거나 쥐약 먹고 죽어나가는 것 연례 행사로 보면서 자랐어요. 지금은 선진국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꼬랩이에요. 바닥이에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 쉽게 하지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무덤과 같은 어둠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도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버텨진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의 무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긴 어둠이 깊은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만난 의미를 민족의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덤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사회의 성향 가운데 하나가 아픈 것, 어두운 것 참 싫어해요. 그래서 플로리다를 가거나 캘리포니아 비치에 가서 있는 거, 이게 인생의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미국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둠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하루 종일 햇빛 쨍쨍 내려지는 밝은 세상이 살긴 좋은 세상이로만 생각하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의 큰 도전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란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쳐요.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남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무덤에서 예수님 몸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시체 나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사내들은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 봤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랬으면 예수님 몸이 없으면 부활하셨나? 이렇게라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내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마리아야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19절에서 문을 닫았다고 했지만 마음의 문이 꼭꼭 잠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똑똑히 본 힘들고 아픈 고통과 고난, 이거 평생 가잖아요. 근데 부활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봐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덤을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했지, 남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여자들은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의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운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덤을 나오신 주님이 제자들의 무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열지 못해요. 아픔이 클수록, 슬픔이 클수록 이거 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덤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죽음은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격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로마 병사들이 확인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열리기 어려운 무덤이 생긴 겁니다. 그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무덤을 열어주셔야만 한 겁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무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그 무덤이 오늘의 나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 무덤이 나의 미래를 판가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그 무덤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어떤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쉽게 열리기도 하지만 어떤 무덤의 돌은 자기가 절대로 열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그런 무덤은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무덤을 열어서 지옥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결국에는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합니다. 오셔서 이 못난 배신한 제자들 귀싸대기를 갈기거나 궁뎅이를 걷어차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영어로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랬어요. 막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19절과 21절에서 반복해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날 배신했지만 과거다. 용서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라. 괜찮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땅에 아픔과 슬픔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도 보세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10년, 20년인데 아직도 남편의 무덤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주 예배가 부활의 예배인데요. 어디 남편만 그래요? 자식의 무덤을 그냥 품고 지금도 그 무덤을 품고 다니는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끄러움, 이 무덤을 그냥 우리는 끌고 다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은 무덤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이거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거고
함께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거고, 근데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무덤 끌고 다니지 맙시다. 네? 무덤 문에 나와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덤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어두움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런 거를 무덤의 도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수잇, 예수의 신부, 아틀란타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간 예수의 신부가 아이고 오랜만에 미국 와서는 저를 꼭 봐야 된다고, 이 신부님이 저를 꼭 형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이름이 안종호예요. 나는 김종호. 그러니까 꼭 저보고 형님 목사님이라고, 형님 목사님. 제가 옛날에 아틀란타 있을 때 혼자 심심하고 재미없으면 나 찾아와 그랬었어요. 내가 비밀 다 지켜줄 테니까. 우린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다들. 저를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신부예요. 아니, 한국 가서 뭐해? 형님 목사님, 저 은퇴한 노인네 신부들 돌보는 거 합니다. 그래요. 무슨 일 하는데, 아주 치매가 심해 걸리면 요양원으로 보내지만 치매가 살짝 오신 신부님들은 자기가 돌본대요. 그 돌보는 이유는 한국에서 50년 동안 신부 생활하던 미국 분들인데 이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국어는 다 기억하는데 새로 배운 언어는 다 잊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쓰던 영어는 잘하는데 50년 있으면서 썼던 한국말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이 신부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한다고 그걸 맡겨준 거예요. 근데 참 힘들지만 참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해줘요. 집에만 그냥 있으니까 이 노인네 신부들이 무료할 것 같아서 자기가 동네를 찾아봤더니 노치원이 있더래요. 노치원. 여러분 노치원이 뭔지 아세요? 유치원은 애들이 가는 거고 노인네들이 가는 건 노치원이에요. 노치원. 거기를 안 간다는 걸 이 미국 노인네 신부님들을 보낸 거예요. 첫날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래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 했더니 예쁜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좋다고. 신부님들이, 신부 때문에 여자들 근처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여자 할머니들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노치원은 불교 비구니 스님이 원장으로 있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상냥하고 예쁜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다 오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래요.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이 파킨슨 약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그러니 예쁜 할머니들에게도 창피하고 예쁜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민망해서 못 가겠다. 가슴 아픈 이야기 같지만 자기는 그걸 또 격려하고 용기 주고, 용기 줘갖고 손잡고, 노인네 신부님 손잡고 노치원을 모시다 드린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계시냐 그랬더니 2명밖에 없대요. 근데 자기는 그 2분을 위해서인데.
안심부어 그 책으로 써라. 이런 건 세상이 좀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책으로 써라.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바바라 테일러 목사가 말하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열지 못하는 아픔과 어둠의 무덤을 열어주는 이야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방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꾸 무덤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 죄의식, 민망함, 한심한 모습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아프고 어두워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오셨어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고 우리를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의 영향권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아무리 우리도 부활하셔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구원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자 이게 아무 소용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무덤에 살지 않고 사랑과 생명과 소망의 세상에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못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작게나 크게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 부족하고 비천한 여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던 무시당하던 여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쓰신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니 잘나고 못나고 크고 작고 이런 세상 기준으로 폼 잡지 말라. 은혜를 알아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 문제 많고 약점 많고 과거가 더럽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적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다 어딘가 조금씩 망가지고 못나고 실패한 인간들이에요. 특별히 제자들. 이거 이 갈릴리 무지랭이 같은 것들 데려다가 제자 만들었더니 이게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로운 제자들을 스카우트 하셔야죠. 저것들은 아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갈릴리 것들을 안 쓰겠다 그래야 돼요. 이게 태생적으로 똑똑한 것들, 학교도 좋은 데 나온 것들, 생긴 것도 멀건한 것들, 나 그것들 쓰겠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 근데 이를 위해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 받지 않고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사명을 다시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서 사랑하게 합니다.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게 담대하게 합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 기도할 마음을 줍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예수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능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죠? 에스겔 골짜기에 질비하게 늘려져 있던 마른 뼈다귀들이 유대 민족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포로된 그들을.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성령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다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몸속에 맴돌게 되니까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두려움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무덤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문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되어서 무덤 속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분들 계시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활짝 열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주셨는데 우린 때로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셨으니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최후 승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